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 1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라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은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리함과 같음이로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례가 소멸되며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북부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하는 내용과는 별개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유다를 학대하려고, 유다를 굴복시키려고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 유다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억압하려고 하는데 아수르가 또 출현해서 이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한 것들이 수표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아수르가 또 기세등등하죠. 우리의 힘 정도 되면 이 유다나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억압하려고 나서게 되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려고 할 때 이 아수르를 세웠던 것처럼 아수르가 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바벨론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또다시 아수르가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아니, 전쟁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절히 고백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은 사실 형식적이고 또 지식적인 이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탈출하지 못합니다. 출애굽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과의 이 역사 문제로 인하여서 참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일본보다 우리 어떤 그 연배나 우리 아버지 연배들 되면은 외놈, 이게 되게 익숙합니다. 외놈. 그러면서도 우리가 웃으면서도 이 외놈에 대한 이런 감정이 안 좋은 것들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 준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속박을 받았던 것들도 하나님입니다. 왜 속박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아우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중국도 이 영토 문제, 여러분 그 센가쿠 열도인가요? 생각구 열도인지 아무튼 이 열도 때문에 또 민감하게 일본과 이 중국이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항복하는 이런 것처럼 아마 이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이런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숨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중국과 우리와의 그 역사의 어떤 왜곡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려사 문제, 연변에 가면 무슨 족이 많은지 아세요? 연변에 가면 조선족이 많습니다. 조선족.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선족에게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절대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어보지 말라는 거 하면, 그거 물어보면 자기들은 우리는 중국 사람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은 조선족이다네. 조선족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은 조선민족의 줄임말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물어봐서
연변에 한국 사람이 많으니 적으니 하면은 당장에 공안에게 체포가 되어서 법정에 가서 그 의문점을 해소해야 풀려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만주에 뭐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 그 독립운동 그 연길이나 이쪽에서 독립운동을 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들을 기념비조차도 완전히 훼손을 해버리고 그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 이 중국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 역사를 지우려고 애를 써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쩌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전쟁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웃나라 폴란드가 전차를 다 우크라이나에 주는가 하면 독일, 프랑스 이 뭐 할 것 없이 이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미국은 여러분 조 단위의 이러한 그 무기를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전쟁인지, 무슨 전쟁인지 조금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자연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연이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숭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그 경애를 받고 공경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북한은 완전히 이 신격화 시켜나온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근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도 하나님이 개입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너무나 이 신처럼 신격화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 통수권 1위였던 사람이 그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처형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처형이 된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강남 지역에 태영호 국회의원이 또 북한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태영호 의원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엘리트 계층의 이 우두머리층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좀 이렇게 밝은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람을 잡고 사람을 억누르고 사람을 학살하면 해결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더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나라처럼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려고 할 때 아수르를 드러내고, 아수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바벨론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이용하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또 아수르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짱, 예, 이 화짱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흔히 다른 그 별명으로는 화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형식적인 신앙을 아주 혼내키는 예수님의 말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다른 표현들로 화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바로 아수르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그 화에 대한 내용들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이 판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이미 이 왕권과 이 그 지도자권과 이 재판관이 결탁이 됐다는 그런 말이고, 결탁이 된 물질을 위한 판결이 그릇되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야단쳤던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의미의 다른 내용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면면들이 없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뭐한다? 박탈한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내 백성.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잘못을 해도 돈으로 다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릇되고 잘못된 내용들에 대한 판결을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 살아가는 삶의 현상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면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고아의 것 약탈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 박탈하고 불공평한 판결을 하였다는 것, 이 내용이 여러분 3절 말씀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 소외계층, 절대 약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이 절대 약자를 객이나 고아나 가부, 이 사람들을 절대 약자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서 희생양을 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곧 우리요, 이 이스라엘은 곧 나라는 것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 쏘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러분 이 부분들은 앞도 뒤도 다 막혀버린 길이 없는 현상, 길이 없는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하게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결속되어 있을 때에는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참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들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건세를 많이 체험하게 되면 적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속에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해내죠. 정복을 해내고 난 다음에 저들이 경험한 것들은 뭔가 하면 이 참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이성점이야. 식은 죽 먹기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만보다 신앙의 교만이요 위험한 것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교만은 아주 그냥 결정적인 배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이성을 이렇게 정복하는 데 많은 희생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챔피언이 되기까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챔피언이 되고 나죠. 챔피언이 되고 나면은 완전히 다 성취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챔피언 될 때보다 챔피언을 유지하는 게요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태선 장로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냥 평범한 교회, 남대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교만해지고 전도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법에서 다시 벗어나고 이단으로 몰려가는 이런 모습이 이 박태선 장로님의 일련의 이 신앙의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그냥 발산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문선명은 어떻습니까? 일반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세계에 우뚝 선 이단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사건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교만하는 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유다에 대한 이러한 교만한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겸손하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없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겸손의 이러한 현상이 교만의 현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오면 욕이 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아람과 이 이스라엘의 연합이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수르를 세워서 저희들의 연합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항복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묵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적국들을 세워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와 사인이 크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반드시 속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서 빌 게이츠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 게이츠에 대한 이런 검색을 해보면 그가 세계적인 갑부라고 하는 이런 내용과 함께 빌 게이츠 재단에 대한 이 기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100억, 1000억 이런 조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수십조의 이 재단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 이 운영하는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꿈에 그렸던 내가 돈을 벌면 어려운 사람들 도우겠다, 내가 돈을 벌면 참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 빌 게이츠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작은 관심을 내가 가지겠노라고,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의 생각만 지워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나이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떤 주어진 형편에 상관없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실현하는 과정 중에 자선사업,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으로서, 세계에 제일 부유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자선사업을 위하여서 참 마른 막대기 봐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다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이 되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의 개인의 가정에, 그리고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이웃 나라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치고 뿌리치는 것들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전선을 펼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그 개입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의 교만들을 주님께서 또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때로는 우리가 도끼로서 찍는 자에게 또 찍지 못하도록 토백에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않은 이 교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무지몽매한 막대기 같은 우리의 모습들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장
오전에 알려드렸던 강고 내용 참석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권순란 근사님도 수술을 은혜스럽게 잘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후자 후에 우리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